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어요. 네. 실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고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고난당한 자는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데다. 그 민족의 고난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고난을 느낍니다. 함께 경험을 합니다. 민족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의 살과 과직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길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주님 없는 심령,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비참함과 영적인 어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없는 심령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없는 심령은 그 자체가 어둠이요.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고통들, 그 아픔, 슬픔, 어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심령의 그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주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캄캄한 어둠이고 한밤중에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미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심판이 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예. 동물의 왕국 보면은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먹잇감에게 최대한 가까이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팍 접근해가지고 순식간에 확 덮쳐서 잡아먹습니다. 무섭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면이 예레미야가 볼 때 마치 그런 맹수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순식간에 덮쳐서 그 먹잇감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심판의 몽둥이로부터 피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활을 당겨서 사정없이 쏘아서 그 화살들이 허리를 맞추듯이 그렇게 이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임하니까 정말 무섭게 그들이 심판을 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고, 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심령에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예,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이 50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시고, 예, 75년도에 1975년도에 40살 때 장로가 되셨는데,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딱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 가정은 그냥 지옥이었어요, 지옥. 예.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때 우리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가장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50년 전에. 뭐,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지만,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순천에서 양계장 하시다가 싹 정리하고 서울에 69년도에 올라오셨는데, 운석을 하시다가 망하고 안 되고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 서울에 그 하월곡동이라는 곳에 그 재래시장, 큰 재래시장 안에 베니아판으로 지은 판잣집에 살았는데요. 그 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런 집이 있었나 몰라요. 그 집이 아니죠. 집이 아니에요. 그냥 베니아판으로 지은 집들이 쫙 있었어요. 판잣집들이. 큰 시장 안에. 이렇게, 예, 방 안에 앉아가지고 딱 벽에 등을 기대면 집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판잣집. 그런 데 살았다니까, 우리 7 식구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 사업은 안 되고 이게 자식 새끼들은 줄줄이 5이나 나와가지고 흥부집안처럼 바글바글, 애들은 다 어린데, 예? 소망이 안 보이니까 맨날 술을 잡수시고 들어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에 와가지고 막 오강에다 왜 하고 토하면서 막 슬프게 우시던 그 모습이 50년이란 지금도, 예, 제 뇌리에 탁 박혀 있어요.
그 1973년, 5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서울 종암동에 종암중앙교회라는 조그만 이런 2층 학고방에 개척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부흥회를 한 거예요. 공주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차복은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예, 아마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천국을 9번 갔다 오신 참 대단한 그 체험을 가지신 부흥사십니다. 그 부흥회 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우리 집안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베니아판 판잣집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쫙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아까 불렀던 그 멀리 멀리 갔다. 그 본인의 간증인 거야. 예? 돌아가시는 새벽 기도 나오셔서 이제 딱 개인 기도 끝나고 가시기 전에 맨날 그 찬양을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아니, 이제 술이 많이 계신데 왜 저 찬송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멀리 멀리 갔더니만 자꾸 부르시나. 본인의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 그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심령은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그 자체가 지금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끊임없이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심령이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다니는 삶이 끝이 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괴로움과 이 지옥 같은 이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지옥과도 같은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참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구구절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의 고난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바로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슬퍼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민족과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고난에 대해 필요한 한 가지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눈물의 회개.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셔가지고 그들을 아주 괴롭히려고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진노의 심판으로,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손길.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쫄쫄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지금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자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인 거죠. 그 탕자의 삶에는 반드시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떠난 삶은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줄임배를 채울 수 없는, 결코 만족이 없는, 결코 행복이 없는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풍족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비극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으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스피릿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